오늘 오후 예배는 광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렇죠? 그래서 행선지를 정하죠. 어디 고대병원. 고대병원을 딱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줘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GPS 기능이죠. 그 GPS는 뭐죠? 그 GPS랑 연결되면 위성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GPS를 통해 확인을 해요. 먼저. 그죠? 우리가 도봉구 창동에 있다. 그러면 도봉구 창동에서 저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따라 걸어가려면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장충동에 있는지, 도봉동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걷는 코스가 또 다 달라요. 장충동에서 안암동 가는 길하고 도봉동에서 안암동 가는 길이 달라요. 그죠? 어느 길은 막혔고, 어느 길은 좀 뚫렸고, 그것을 이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죠. 하나님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안내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있죠. 뭐죠?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길을 알게 되면 이제 훈련의 코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훈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신앙의 훈련에는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자,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뭐죠? 광야의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기도의 위치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코스가 광야죠. 사막이에요. 이 사막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 사막길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라는 거죠. 8장 3절 말씀을 장로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8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의 훈련의 코스가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았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떡을 얻어가지고 떡을 사서 그렇게 떡을 먹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떡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도 먹었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떡이 나오는 것을 내가 배워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 광야 기도의 훈련의 코스가 뭐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제 광야에 관한 말씀 우리가 나눴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서 있구나. 광야에 서 있구나. 이 광야에 서 있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에서 다 얻는 거예요.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얻고, 기도에서 얻고, 기도에서 얻고.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곳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제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말씀의 차관점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은 이제 말씀을 준비를 그렇게 했거든요. 대부분. 근데 요즘은 금요일이 돼도 안 떠올라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저렇게도 준비해보고 이러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6장, 7장을 딱 써놔도 써놨다가도 왠지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다 썼는데. 분명히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그것을 나누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했더니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너는 말씀 준비하는 거를 이제 나한테 얻어라 이러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 준비하다 말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어떤 걸 준비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뭐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본문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이따가 잠깐 이제 위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문득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득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떠올랐다는 거죠.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갑자기 떠오름이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은서가 너 주사랑교회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가나안의 응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의 응답. 가나안의 응답은 뭐냐? 가나안의 기도는 여리고성을 취해서 여리고성 내 땅, 아이성을 쳐가지고 아이성 내 땅, 확장되고 발전되는 그런 기도가 가나안의 기도인데 광야에서는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어떤 문제였죠? 광야에서는요, 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뭘 취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급을 받는 훈련이었어요. 그죠?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뭐냐면 바로 먹는 문제에 대한 기도였던 거죠. 막상 광야에 다다랐는데 광야에 한 200만 명 정도는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식량을 준비를 못했어. 급하게 나오느라고. 설사 식량을 준비한들 그 200만 명을 며칠을 먹이겠어요. 노예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당장 먹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랬더니 모세를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서 굶겨 죽이려 하냐? 우리가 너 따라온다고 그랬냐?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 사막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하면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거 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내가 큰 역사를 보이겠다. 뭐요? 그게 바로 만나죠. 만나. 이 만나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만나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슬이 맺힌 이후에 이슬이 거치면은 땅에 이런 가시와 같은 이런 알갱이들이 쫙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아다가 냄비에다 넣어두면 반죽이 되고 떡이 되고 빵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 거죠?
너희가 농사 져봐라. 내가 비를 줄 테니까 씨를 뿌려라. 하나님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그럼 먹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군요. 자, 이 광야의 기도의 핵심이 뭐다? 뭐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비가 새요. 하나님, 교회 습도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장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거를 자꾸 이걸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장 이제 내일 수술 들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원은 그 선두병원으로 갈까요? 아니면 딴 데로 갈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뭐 좀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뭐든 하나하나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너를 낮추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는 훈련. 우리가 이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의 의로 살던 교만이에요. 나의 의로 살던 이 교만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살던 것, 나의 의로 살던 것, 나의 땀으로 살던 것, 그게 다 필요했죠. 그러나 지금의 패턴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패턴이 뭐가 다르다? 지금은 매 순간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내일 일 들어가는데 이거 이런 거 걱정되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렇게 인도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 저 계단에 여러분 아크릴판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죠? 더 초라하지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 주워다가 물 새는 위에다 이렇게 되는 게 무슨 판자촌도 아니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걸 감사하기도 하는데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초라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가. 그렇죠? 비록 저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에 안 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았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 너를 낮추는 중이다. 너를 낮추는 중. 너희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요. 태생적으로 자고하는 자요.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다. 철저하게 겸손함을 배우는 거야. 겸손함. 여러분 겸손을 배우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또 도움을 얻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를 모르는 자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만나 먹으면서 40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만나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 있기 싫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에 쳐들어가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다가 막 다 죽어요. 그거 갔던 사람은 하나님 오도 받지 않고 갔던 사람들 그냥 다 패해서 죽어요. 내 마음대로 우상 만들던 그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불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오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이들이 어떻게 됐죠? 바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원망하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죽여죽게 하는도다. 이 코스를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망을 하는 거야. 아우 나 싫어. 아우 지긋지긋해 막.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비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받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코스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인도받는 걸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스라엘의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세 이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새로 태어나는 인원들하고 합쳐서.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중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의 코스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에 도약이 없어요. 신앙에 도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죠. 아니지. 하나님의 인도는 받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내 멋대로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복을 준다느니 뭐 이제 부자를 만들어 준다느니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만 이제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자기 삶 속에서 그 응답을 못 받지. 왜냐면 내 코스가 지금 그런 코스가 아닌데 내가 걸어야 되는 코스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먹는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죠? 그죠? 먹는 문제를 도저히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인원은 200만 명이지. 내 땅도 아니지. 더군다나 땅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뭘 먹어요? 그죠? 이거는 딱 봐도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게 바로 16장 4절이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이슬이 거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만나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근데 이 만나는 한 번 비축해서 한 달씩 먹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 일용은 뭐죠? 하루에 한 번씩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3끼니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거두는 거야. 그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준행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가면 너희한테 만나라는 걸 줄 거다. 그럼 이슬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포대를 하나씩 갖고 가서 오늘 하루 먹을 치만큼만 챙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말을 또 안 듣지. 어떤 사람은 막 3포대, 4포대, 욕심 많은 사람은 막 밤새도록 그냥 줍는 거야. 양은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끈을 먹고 2포대 남아있는데 2포대는 아침에 딱 되면 썩어 있는 거야.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 만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이 어디 있어? 여기서 율법은 뭐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는 너희가 내가 만나를 줄 거니까 이 만나를 만족하게 여겨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치 먹을 양식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라.
내일 아침에도 내가 주겠다. 근데 이걸 못 믿고 막 3포대 4포대 거둔 사람도 있고, 아유 그 이 사막 땅에서 무슨 먹을 게 나와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걸 먹고 나서도 이거를 또 감사를 못하는 거야. 내가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나한테 줘. 이걸 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죠? 그걸 하나님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의 오전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기분 좋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한 1억 좀 주세요. 이 기도도 했어요, 제가. 사순절기가. 한 1억 정도 주셔서 이 교회 기분 좋게 좀 한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8년째 지하에서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를 딱 본 거야. 그래 딱 갔더니 아파트 앞에 딱 있는데, 물론 주차 문제가 좀 안 좋더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감수한다고 쳐도 월세가 160만 원이래네. 하나님에게 뭐 비세는데 교회 좀 한번 뜨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교회에 내주인을 않겠다고 그러고, 물론 우리도 160만 원을 감당할 사이즈도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인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인도가. 그럼 하나님이 비세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요. 장로님이 아크릴파를 딱 갚아가지고 그걸 막는 거야. 그런데 비가 안 새. 근데 나는 기분은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 지하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봤더니 찬미가 이걸 집에다 좀 갖다 놨거든요. 집이 좀 눅눅해가지고 요 조그만 제습기를 갖다 놓고 방을 돌렸더니 물이 한 통씩 나오더라고. 1층이 좀 습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 놨더니 찬미 찬영이가 장난감처럼 이거 차고 다니다 몇 번을 꽉꽉 잡아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름 돼가니까 제습기를 한번 켰거든요. 켰더니 물이 바닥으로 다 새는 거야. 그래서 이 위니아 이쪽에다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혹시 뒤에 뚜껑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예, 뚜껑이 떼져 있는데, 그 고객님의 그 제품은요, 뒤에 물이 나오게 하는 제품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거기다 호스를 연결하면 물이 계속 빠지면서 돌아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습기를 딱 보니까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통이 이게 제습을 굉장히 잘해요. 저 위니아께. 저 LG 거는 하루 종일 돌려도 물이 안 차는데, 요 조그만 제습기는 물이 잘 차. 근데 문제는 물통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밤새 돌려놓으면은 물통이 딱 차버리면 이거 멈추거든. 그러니까 제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 호스가 있다는 거 그때 안 거지. 그래가지고 철물점에 가다가 한 3m짜리 호스를 사서 장로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쪽 바닥 배수구 쪽으로 딱 빼게 해놨어. 그랬더니 돌려놓으니까 물이 계속 빠지는 거야. 이걸로 돌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 기분 좋겠어? 기분 좋겠냐고. 그렇게 기분 안 좋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연명하듯이 제습의 기능을 이렇게 했고 위에 덧댐 작업을 해가지고 비 안 새게는 했지만 크게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후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인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 새는 문제는 저렇게 일단은 해결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그거를 내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한 50평짜리 좀 넓은데 좀, 우리도 좀 깨끗한데 좀 가게 해주세요. 저런 화장실도 그만 좀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화장실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는 응답을 또 안 해주시더라.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길들을 보고 그걸 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내가 걷는 훈련의 코스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좀 기분 좋게 그냥 팍 좀 한번 터뜨려 주세요. 아니다. 지금은 너를 낮추시게 한다. 8장 3절을 보여 너를 배고프게 한다. 너를 줄이시게 한다. 또 너도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왜요, 하나님? 이게 바로 너를 낮추는 작업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태생적으로 교만한가요? 하나님, 내 신앙의 이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는 문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요. 만나?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만나 40년 동안 먹으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솔직히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 여러분 그거 일주일 먹어요? 그죠? 그래도 이 만나 40년 먹는 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또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있게 하시잖아요. 그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내 훈련의 코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겠죠? 그게 뭐죠? 이제 마시는 문제가 있죠. 사람이 이제 먹고 마셔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렇죠? 이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해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갖고 왔더니 이제 푸대에다 넣어두었던 그런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찾으려고 해도 물이 없는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랬더니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죠. 그게 바로 17장 1절하고 3절이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떼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자, 이제 마시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거를 또 모세가 하니까 부르짖어. 이게 부르짖는다는 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장 15절 16절에 응답해 주시죠. 한번 또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야, 너 지팡이 있지? 너 홍해바다를 갈랐던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대동하고 가라. 장로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가 다 가는데 저 앞에 보이면 반석이 있다.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내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런 거예요.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반석 앞에 반석 위에 지금 하나님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만 보는 거야. 모세가 딱 보니까 저 호렙산에 있는 큰 바위가 있어. 그 바위를 지팡이를 들고 뒤에는 장로들을 딱 대동해서 그 앞에 가서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강과 같은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탁 내리쳤더니 반석이 가운데가 쭉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안반수가 터져서 나오는 거. 물이 팍 쏟아나오고. 여러분 200만 명 물 먹이려면 어느 정도 물이 나와야 될까요? 이게 다른 말씀을 보면 강을 이뤘대요. 강을. 물이 터져가지고 한때지만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 일시적으로 비가 오고 그 비가 많이 몰렸을 때 그게 강줄기를 이루는 걸 어떤 와디 현상이라고 그러는가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 마른 하늘에 마른 땅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강물을 이루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겠죠. 앞에 200만 명이 딱 군중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애들은 그 물에서 수영하고 그리고 그 물에서 막 그 목욕하고 사람들은 물을 서로 끼얹으면서 즐거워 춤추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는 문제도 하나님 그렇게 해결한다는 거죠. 물을 먹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먹는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코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광야의 코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강구해가지고 또 받아서 그대로 또 행하고 그랬더니 또 그대로 되고 그러면서 문제를 또 넘고 문제를 또 넘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광야의 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배우면서 하나님 계속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분별해서 응답을 감사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이 광야의 기도는 뭐다? 광야의 코스라는 거죠. 신앙에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걸어가야 되는 훈련은 바로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지가 아니라 7년 동안 하나님께서 7년이 아니죠. 한 15년이 넘었죠.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오랜 참음을 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훈련의 코스를 지금껏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다 사라진다 한들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이며 또한 나 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성결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배우고 내가 그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구원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 길을 따라 내가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기도를 드릴 때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코스를 이해해야 돼요. 내 코스를.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훈련할 때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께 구하고 주께 받는 훈련을
우리가 참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내일은 수술을 들어가죠. 수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기도하면서 또 응답을 받고 또 매 순간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요. 두 번째로 광야의 훈련은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훈련이다. 이거를 기억해요.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훈련을 내가 받아야 돼.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하세요. 조금만이라도 걱정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천지만물 이런 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내일 이거 해야 돼요. 당장 돈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 매 순간마다. 세 번째, 광야의 훈련 방식을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지금껏 내가 훈련받았던 방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을 버리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이 광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잘 넘어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훈련을 잘 받았으면 수년 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수년 내로. 한 1년 전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코스를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도 가도 못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죠. 이집트 땅으로 다시 회귀하지도 못하죠. 철저하게 광야 땅에서 죽어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죽는다 그렇게 한탄했지? 그래, 그 땅에서 너희 죽어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철저해요. 냉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못 받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고독하고 광야는 홀로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배고프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훈련의 코스가 여기구나. 이 길 잘 걸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잘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